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 속에서 또 더 깊이 있게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오늘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하셔서 깨닫는 바 또 지식적으로나 지혜적으로나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생활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추운 겨울에 이전에 나와 예배드린 저희들 2021년도 세운 기도의 소원과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큰 그릇으로 사용하시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우리 성광의 식구들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섰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감없이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제단의 권세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피차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추운 겨울이지만 또 오늘도 이 밤에 말씀은 좀 딱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딱딱한 것도 먹고 부드러운 것도 먹고 해서 다 섞어서 국물도 먹고 건더기도 먹고 다 먹어야 되죠. 그래서 또 딱딱한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신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제 신학교를 4년 대학원 이렇게 다녔지만 신학교에서 사실 배우는 게 그리 많지 않아요. 신학교는 뭐냐, 그냥 6년 동안 뒤지게 훈련 받는 거야. 고생해가면서 그때는요 있던 돈도 뺏어 가셔요. 그리고 되던 일도 잘 안 되게 할 때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주시고 필요한 대로 다 하시게 하시지만 그런 경우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낮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근데 그게 축복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기만 하면, 여러분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제일 좋은 줄 알아요? 군인 세상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면 군인 세상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총도 쏠 줄 모르고 어린아이들, 여인들 제일 고생하는 거예요. 전쟁만 났다 군인들은 신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라는 게 아니라 이를테면 그렇단 말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지막 때 힘들고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군사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그릇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겁이 안 나요. 그까짓 그 생명이라도 내가 바치리라 하는 그런 믿음이 이 안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겁을 나지 않거든요. 근데 겁나는 사람 뭐냐?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 전쟁이 났는데 군인이 아닌 사람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숨어야 되죠. 시장이라 할지라도 숨어야 됩니다. 그러나 군인은 총 들고 나가서 얼마든지 싸울 수 있어요. 신나는 거죠. 그동안 연습했던 거 한번 내가 실전을 해버리라 라고.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에 혁혁한 공을 세우면 훈장도 받고 영웅도 되고 그러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자꾸 이렇게 우리가 자꾸 몸을 사릴 것이 아니라 믿음의 낮에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인 자세로 그저 다 받아들이리라. 다 모든 것들을 내가 수용하리라. 그까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 나의 후견자가 하나님이시니 그리고 강력하게 성령님이 나를 도우시니 내가 못할 게 뭐냐 라고 하면서 좀 담대한 신앙과 차원 있는, 또 역시 낮에 말씀을 드린 대로 A급의 차원으로, 할렐루야, A급 클래스에 들어가 있어야죠. 그래야 모든 것들을 넓게 볼 수 있고 깊이 볼 수 있고 높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차원 있는 우리 성광교회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요 우리 교회 성도들 1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한 사람이 1000을 감당하는데요, 2사람이 10,000을 감당하는데요, 10,000명 교회면 뭐합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다 흩어져 나가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다만 10명이라도 한 사람도 이탈자가 없이 힘들고 어려운 위기 때 서로 안 나오던 사람까지도 다 와서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한다면 그게 진짜 교회죠. 그게 힘 있는 교회죠. 그러니까 위기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진짜 교회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몸을 던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다짐을 하세요. 이왕에 내가 예수 믿는 거, 저는 그렇습니다. 벌써 이제 오래돼서 나이가 보니까 한 살 어느새 먹었더라고요. 난 먹는지도 모르게 언제 먹었는데. 불과 오늘 며칠이죠? 오늘 10일인가요?
열흘이나 되도록 나이 먹을 줄 몰랐어요. 그놈이 몰래 들어오는 바람에 내가 몰랐네. 아주 성구영신 예배 드릴 때도 깜빡 잊어먹고, 지난주 3일날 새 첫 예배 드릴 때도 깜빡 잊어먹고, 오늘 예배 드릴 때도 깜빡 잊어먹는데, 아까 누가 나이 얘기하는 바람에 생각나게 해가지고 그 바람에 그냥 송집사 때문에 그랬구만. 아주 그 바람에 나이 먹을 이제 알았잖아요. 그냥 넘어가는 건데 그 바람에 한 살 더 먹은 게 지금 이게 그리고 저를 돌아보니까 이제 목회해야 몇 년 하겠어요. 살아야 몇 년 살겠어요. 원래 목사님 계신데 죄송하지만 사실은 지금 사는 것보다 앞으로 살 날이 적어요. 근데 인생에 대해서 뭘 붙잡고 있겠어요? 뭘 붙잡아요? 붙잡으려면 진작 붙잡았어야지. 그렇잖아요. 이제 뭘 붙잡? 이제는 예수님이나 붙잡자. 이제는 교회나 붙잡자. 하나님 날 죽여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오는 게 그게 상수다. 그게 최고수입니다. 이제는 뭐 내가 힘도 없고 제가 나가서 이제 뭘 하겠어요? 나가서 뭘 하겠어요? 이제는 여기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뭘 하겠어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그저 최선을 다하고 직분 가진 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살 길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교회의 본질과 최고의 가치는 무엇인가? 오늘 5가지를 나눠놨어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 그리고 교회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인가? 첫째는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 대한 가치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건 엄청난 가치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의 본질적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되고 이걸 우리가 항상 이 마음속에 담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가치에 걸맞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거를 절대 놓치지 마시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1장 45절을 보게 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애굽에서 종살이밖에 할 수 없었던, 맨날 자고 나서 눈만 뜨면 곡괭이 들고 삽 들고 자루 또 연장 들고 나가서 일했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엄청나게 신분을 상승시켜 주셨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딱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분에 걸맞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치인 것입니다. 교회의 가치,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들이 있는 곳. 아멘이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는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 교회는 아무나 오는 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불러 모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딴 거 하면 안 됩니다. 좀 심한 말로 딴 짓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여기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죽어져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 어떻게 하면 한 영혼 아니라도 죽어져가는 영혼을 살릴까? 마귀에 속해 있는 자들, 마귀의 쇠사슬에 묶여 있는 자들, 세상에 매여가지고 거기 좋은지도 모르고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그냥 거기에 얽매여서 춤추고 놀고 마시고 놀러가고 이렇게 먹고 마시고 하는 그들이 정말 본질도 모르고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될 일도 모르고 그 속에 영혼이 죽어져 가는지도 모르고 이 육신의 쾌락만을 위해서 사는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게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믿으시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랬어요. 우리 안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이게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따라갑시다. 새로운 창조가 실현되는 곳. 새로운 창조가 실현되는 곳. 아멘. 그리고 첫 번째 보면 죄 사함을 통한 거듭남의 장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다 어떻게 돼요?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장소예요. 이것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나는 장소입니다. 여기서는 우리의
육체적인 삶, 정욕적인 삶, 구습의 삶, 그리고 죄성으로 말미암은 그런 삶들을 다 이 안에 아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걸 다 잠식시켜버리고,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만들어놓은 여기는 바로 갱생의 터입니다. 그래서 마치 목욕탕에 가면 새롭게 깨끗하게 때밀이한테 뭐 이제 때밀이까지라도 불러가지고 깨끗이 새로 닦고 오듯이 그 이상의 영과 혼과 육의 온전한 새로움의 거듭남을 받는 것이 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가치는 대단한 것입니다. 학원 가서는 우리의 지식을 습득하고 연마하지요. 그리고 태권도장 가면 태권도 육신을 단련하죠. 교회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거듭나게 하는 것이 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의 가치는 대단한 것입니다. 세상엔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가치가 생산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한 것이 우리가 거듭남의 장소라면, 그 다음에 거듭난 자로서의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어떻게 그 가치가 생산되는 것, 가치가 생산되는 것은 점점 우리가 성장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born again, 새롭게 태어나는 것 같이 거듭나는데, 거듭나서 이제 무엇으로 성장되느냐? 그리스도의 군사로 성장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성장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대로 이렇게 자라나는 자리가 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만약에 박사학위를 따고 논문을 쓰고 또 태권도장 가면 단증을 따고 그리고 학원에 가서 요리를 배우고 해서 세상 것들을 습득하지만, 여긴 그게 아니라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점점 영적인 것을 갖추는 것인데,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그런 것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거듭남, 그리고 믿음의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람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거듭났다는 것과 새로운 피조물로서 점점 우리가 가치가 점점 뭐라 그래야 돼? 가격이 점점 나가야 된다고 그래. 가치가 점점 이렇게 가중된다는, 온전한 가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죠. 아시는 대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교회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린 새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우스운 얘기 한번 하죠.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점이 맞질 않습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사주팔자를 봐도 맞질 않아요. 그래서 점쟁이한테 가면은 쓱 쳐다보고, 아유, 큰 신을 모시는 분이 여길 왜 오셨어? 그리고 정중하게 물리죠. 왜 그렇습니까? 우린 정계가 안 나와요. 저도 그 전에 어려서 보면 장가를 몇 살에 가니 몇 년까지 사니, 그 이제 애들 젊어서 애들이 서로 봐준다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장난을 하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마. 그래도 봐봐. 그래서 야 너는 여자가 어떻겠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 많이 하거든요. 하나도 안 맞아. 그때 얘기한 거 하나도 안 맞더라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나는 연상의 여인을 얻는데 운명이 하나도 안 맞아.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믿지도 않았지만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안 맞았으리라고 저는 믿어요.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그런 것들이 또 맞을지도 모르겠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왜? 우리는 무슨 자들입니까? 죽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사주팔자가 맞습니까?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무슨 사주팔자가 있어요? 죽으면 끝이지. 그렇잖아요. 죽은 사람한테 가서 몇 년 있으면 살겠는데? 그러겠어요? 말도 안 되지. 당신은 몇 년 있으면 결혼하겠다. 그런 말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5년만 무덤에 있으면 부자 될 거야. 그런 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한테는 점괘고 사주팔자고 아무 등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말하자면. 그리고 우리는 누구로부터 은혜를 공급받느냐? 하늘로부터. 우리는 땅의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하늘의 사람으로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이제 하늘로부터 공급받는데 이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성경은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 악한 영들이 세상 사람들을 붙잡고 부자도 만들어줬다, 가난하게도 해줬다, 출세도 했다. 이 나름대로 점괘를 통해서 무당과 푸닥거리 해가면서 아주 또 소스를 넣어서 부정만 잘 쓰고, 그리고 또 이 복채만 많이 갖다 주면은 이 묘수를 알려주거든. 그 귀신을 서로 귀신끼리 짜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이 5년 있으면 죽을 팔자인데 좀 봐줘, 아니면 삶에 망할 팔자인데 좀 봐줘. 귀신끼리 속삭거리는 거야. 알았어, 내가 봐줄게. 서로 그러는 게 쉽게 말하면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 사주팔자로 통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죠? 자유로운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같이 자유로운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을 품어야 되냐? 항상 꿈과 소망과 비전을 꾸며야 돼요. 나는 될 것이다. 우린 갈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는 반드시 일어난다. 우리는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죠? 걸리적거리는 게 없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실은 엄청난 가치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자꾸 애굽을 쳐다봤듯이 우리가 자꾸 어떡하지? 하나님을 내가 믿긴 믿는데 당장 안 되겠어요. 그리고 세상 방법을 찾는다면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부터 그 죽은 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그걸로 살려고 하는 자가 되니까 세상에 얽매여서 세상에 질질질질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세상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예수를 믿었으면 세상에 어떤 일이 천둥이 치고 벼락이 치는, 또 내 이 신상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기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요,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은 그까지가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내일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오늘 살려주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살려주시는 것이다. 이 배짱 있는 믿음 때문에 겁과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에 칼이 들어도 죽이려면 죽여.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마귀가 와서 너는 죽을 팔자야, 너는 살 팔자야, 너는 가난한 될 팔자야, 아무리 그런 것과 관계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아멘.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내 주인이시다. 주님과 나와 동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령님이 강력하게 도와주신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외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이 이게 진짜 멋진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 게 없으면 그저 겨우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러 나와가지고 그저 졸다가 목사님 오늘 이상한 소리 하는 것 같은데, 나한테 그러는 것 같은데 나는 건드리지 마세요. 그러고 있다 그냥 겨우 가고 또 한 주일 지난 다음에 벌써 주일이야, 오늘 예수장 간다고 핑계댈까 이래가면서 겨우 신앙생활하면 하나님도 답답하고 나도 답답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답이 둘이 되는 거예요. 답이 둘이 되면 답답한 거예요. 답이 하나면 간단해. 답이 둘이 되니까 이게 간단한 거예요. 그 답답할 수밖에. 오늘도 답답, 내일도 답답. 근데 답이 하나면 그냥 그 답만 가지고 나가면 되잖아요. 우리에게 답은 뭡니까? 오직 예수죠. 우리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답은 오직 예수예요. 얼마나 우리가 큰 존재고, 얼마나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존재며, 얼마나 우리가 대단한 자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분명히 이해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그 증거가 이 성경에 있고, 이 성경을 믿고 따랐던 자들이 오늘도 TV를 통해서 또 각 교회마다 강단을 통해서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런 큰 간증이 있어서 목사님 저 간증 좀 하고 싶어요. 무슨 간증이요? 저 간증거리 많아요. 목사님한테 얘기 안 한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면서 간증들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든든한 교회죠. 마귀가 어떻게 감히 오겠습니까? 어림도 없지요. 자, 세 번째, 교회의 본질과 최고의 가치는 어디서 드러나느냐. 세 번째,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 안에서의 공동체를 만든다. 믿음 안에서의 공동체를 만든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무엇든지 무엇으로 시작되고 무엇으로 끝나느냐? 믿음으로. 교회는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불신,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믿음 안에서 모든 것들이 성취되는 것이 이 교회고, 믿음이 없으면 이 교회는 존재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믿음의 공동체가 여기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돼요. 잊지 말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믿는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 혼자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내 곁에 계셔요. 나 혼자 죽을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위로의 주님이 내 옆에 계십니다. 나 혼자 망한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 죽었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린 죽은 자예요. 죽은 자는 발로 차도 조용하죠. 꼬집어도 가만히 있습니다. 얼굴을 한 대 귀싸대기를 때려도 아이씨 저 가만히 진짜 죽은 척하니까 성질나 죽겠네, 이러면 죽은 척한 거지 죽은 거 아니에요. 진짜 죽은 자는 귀싸대기를 1000대를 때려도 죽었으니까 꼼짝도 않습니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 이 고백이 믿음으로 완전하게 우리 속에 자리 잡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래요. 뭐 해마다 새해 초도 그렇지만 어떨 땐 매일매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새로 태어난 것 같이 살게 하옵소서. 비록 내 나이가 그대로 있고 내 신분이 그대로 있고 내 주변 환경이 그대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을 다 마치 컴퓨터에 보면은 그 휴지통을 다 삭제해 버리듯이, 아니면 컴퓨터를 새로 포맷을 해서 새로 윈도우를 새로 싹 깔듯이, 하나님 오늘부터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한번 살기로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그 사물을 쳐다보고 판단할 때도 과거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기뻐하실까, 지금 내가 어디로 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떤 상황이 생겨서 뭐야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이게 뭐야가 아니라 내가 지금 여기서 하는 반응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과거에 나는 완전히 없어진 것이죠. 과거에 나는 이랬는데, 과거에 내가 이렇게 반응했는데, 과거에 나는 이게 맞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다 제껴놓고 다 잠식시켜버리고,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죠, 이것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고 사실 애쓰는데 물론 잘 되겠어요? 안 되는 부분이 많죠. 그러나 늘 그렇게 살아야죠. 다음, 네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여기서 부활이 중요하죠. 그러면 나는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살리세요. 주님께서 나를 살리셔서 두 번째 말한 대로 두 번째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는 너와 나랑 같이 함께 하자 이거예요. 이제는 너는 죽었어, 이제 내가 너를 살릴 테니까 그럼 너는 누구 거야? 너는 내 거야? 그러니까 나랑 같이 하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부활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 대신 특권은 뭐냐? 1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을 주고, 그런 신분을 만들어서 내가 이제 너와 함께 한다, 너랑 나랑 같이 사는 거야, 이렇게 해서 그 믿음을 갖게 하고 우리와 함께 생활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역설적으로 말하면, 죽은 자의 생활을 한다면, 죽은 자의 생활, 그러니까 죽기 이전에 그 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나와 관계가 없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게 역설적으로 답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서 내가 없어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을 때 그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죽었던 그 모습, 죽기 전에 그 모습으로 내가 산다면 하나님은 나를 간섭할 일이 없습니다. 너는 너대로 살아라. 나는 부활의 주지. 부활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너가 새롭게 되었을 때 내가 너와 함께하지. 네가 구습을 가지고 아직도 죽지 못했다고 하면 나는 너와 관계없어. 나는 부활의 영이야. 나는 육신의 영이 아니야. 나는 부활의 영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죽고 주님 내가 새 영으로 새롭게 산 피조물로서 살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이 딱 붙잡고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믿음이 이 교회 안에서 큰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본질은 그런 성도들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올려야 되는 이 확고한 믿음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자는 대로, 하나님이 의도하는 대로, 아니 주님이 가자는 대로, 주님이 의도하는 대로 하면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당연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나에게 어떤 일이 다가오든지 그것을 항상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기뻐하시겠는가, 이걸 항상 생각하고 살면은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철저한 삶을 사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근데 어려운 것이 왜 어렵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죽으면 사실은 쉽단 말이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오늘도 고강욱이가 있잖아요. 고강욱의 거기 고강욱이란 이름 속에 뭐냐, 기질, 성질, 고집, 아집 이 다 들었단 말이죠. 유전적인 요소, 질병까지라도. 내가 죽으면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삭제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께서 새 생명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새롭게 사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정말 가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죠.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올 2021년도 최선을 다하여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라 함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밑에 써 있죠. 개인의 신앙은 교회의 본질이 훼손된다. 교회는 개인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주와 함께합니다. 언제든지 주와 함께고, 주와 함께라면 그 다음에는 옆에 있는 사람도 나와 함께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와 함께한다면, 내 형이 부모와 함께하고, 내가 부모와 함께하고, 내 동생이 부모와 생각이 똑같다면 우리 셋은 당연히 생각이 똑같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5절을 보게 되면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4번하고 5번 할까 말까? 시간이 많이 갔다고 사인을 주는데 해야지. 간단하게 할 테니까. 자, 4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의 지체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는 지체다. 그래서 합해서 예수님의 몸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의 일부예요. 그걸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랬을 때 진짜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걸 성도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요, 그리고 주님과 항상 함께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슨 일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하는 대로 우리는 지체가 되어서 따라서 하는 것이지요. 이게 온전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지금 해야 되는데 우린 못해요. 머리 대신 예수님에 붙어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곳.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곳. 자, 첫 번째 보면 지상의 사람의 교회가 아니며 하나님이 세운 곳임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즉 주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이 교회와는 연결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걸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특수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암행어사는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죠? 왕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어디하고 연결되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대로 교회는 성령이 말하는 것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땅과 하늘에 연결되도록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땅과 하늘이 연결되도록,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면 큰일 납니다. 절대로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건 뭐죠? 예배, 기도, 감사, 찬송, 그리고 복음 전도함으로 말면서 복음을 전도하게 되면요, 복음을 전하게 되면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전도를 하고 교회에서 헌신봉사하고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과 연결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속상한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 나 정말 왜 이렇게 내가 나름대로 잘하는데 이렇게 속상하죠? 하나님,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말했을 때 누구와 연결해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죠. 이 하나님과 연결을 절대 끊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죄송하지만 교회와 하늘나라와 끊어진 곳이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명목은 교회예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교회예요. 명목은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장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단 말입니다. 나름대로 거룩해 보이고 나름대로 설교도 하고 나름대로 모여서 구역별로 기관별로 모임도 갖지만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교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건 나중에 주님 오실 때 들림받지 못하는 그런 정말 고생만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가 하나님과 항상 연결점을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힘들어서 내가 머리부터 일어나지 못하고 궁뎅이부터 일어난다 할지라도, 무슨 말씀인지 알죠? 머리부터 일어나면 좋은데 힘드니까 궁뎅이 먼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께서 맡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버스를 타고 하나님, 오늘 누구 만나러 갑니다. 아시죠? 먼저 가서 그 사람의 마음으로 움직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면서 주님과 연결점을 항상 끊지 말아야 되고, 교회는 예배를 통하여 찬송과 기도와 말씀과 그리고 우리 속에서 감사를 통하여 절대로 끊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는 하늘나라에서부터 공급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고, 땅의 것 함유될 때 교회는 가치가 급락해 버립니다. 인본주의 교회, 현대교회라고 자칭하는 이런 탈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절대 맛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치가 하락되죠.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가치가 어때요? 엄청나게 하락됐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어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 하늘로부터 모든 것들을 배급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야죠. 자, 본질과 가치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5장 13절을 읽고 말씀을 맞춥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이렇게 되면 큰일인데 지금도 이런 교회가 있어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이건 정말 안 될 일입니다. 유럽이 그래요. 미국이 그래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다시 세워가야 돼요. 오늘 이 5가지를 통해서 교회의 가치와 본질을 훼손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또 온전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의 본질과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5가지를 우리가 요약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잊지 말아야 되고, 새로운 창조가 실현되는 곳이며 믿음 안에서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이며, 하늘나라에 속한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가치가 떨어지면 밟혀져 버립니다. 가치가 떨어지면 싸구려가 되는 것입니다. 가치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본질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2021년도 더욱더 가치를 세워 고부가 가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의 본질을 훼손시키지 않고 교회의 가치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함께 없어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